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과 격려로 그날을 기다리자, 사랑과 격려로 그날을 기다리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관계가 있죠. 그 관계 가운데 가장 힘든 관계가 인간 관계이죠. 혼자 살면 편하지만 외롭고 또 같이 살면 외롭지 않지만 편하지 않는 것이 인간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 마음을 온전하게 헤아리거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행복하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성령님을 생각하면 오히려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합니다. 근데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를 생각하거나 자녀들을 바라보거나 또 회사를 다닌다면 회사 일을 생각하거나 또 회사의 보스라면 또 직원들을 생각하면 미소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얼굴이 찌푸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직되는 경우가 더 많죠. 멀리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상처나 아픔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상처나 아픔이나 어려움을 또 주기도 하지 않죠. 왜냐하면 멀리 있기 때문이죠. 관계라는 것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인간관계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죠. 어느 시인은 말하기를 인간관계를 불로 비유를 했습니다. 불로요. 불을 너무 가까이 하면 타 죽죠. 불을 너무 멀리 하면 얼어 죽는 것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야 된다라고 이 시인은 표현을 하였습니다. 참 좋은 비유인데 이거 참 쉽지 않죠. 적당한 거리를 둔다는 게 그리 쉽지 않아요. 이 사람하고는 정말 불에 가까이 하듯이 불에 타 죽듯이 가까이 하다가 결국은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고 혼자 살려고 하면 얼어 죽을 것처럼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교회는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신앙생활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라라고 오늘 본문은 권면하고 있습니까?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진실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라. 믿음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라라고 우리의 마음에 큰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믿음의 형제들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서로 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서로 돌아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서로 돌아보아. 코비드-19과 같은 어렵고 고립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서로 돌아봐야 되죠. 서로의 형편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서로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죠. 저도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코비드-19에 걸리신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근데 이 코비드-19에 걸리면 전염성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이 안 좋잖아요. 그냥 말 못하고 홀로 또 외로이 가족끼리만 고생했던 분들을 내가 이야기를 나중에서야 듣곤 합니다. 이런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우리가 서로의 형편들을 그냥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규칙적으로 이렇게 서로의 어려운 형편들을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돌아보라라고 말하면서 서로라고 말해요.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먼저 하라는 말도 아니고 아니면 구역 모임의 지도자가 먼저 하라는 말도 아니고 서로 돌아보래요. 높고 낮은 자 없이 서로 신앙생활에 초보자라든가 성숙한 자라든가 그런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먼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은요, 관심이에요. 돌본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죠.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뭐가 가요?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지나친 관심이 지나친 간섭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 사람에게 일일이 간섭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늘 기억하고 관심을 갖고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는 서로 격려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격려, 인커리지한다. 이 말은요, 어떤 조언을 한다, 충고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격려한다라고 하면서 많은 경우에 충고를 하려고 그러고 조언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거 격려 아닙니다.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힘이 나지 않고 오히려 짜증이 난다는 것은 이거는 격려가 아니에요. 격려는 무엇입니까? 공감하는 거예요. 격려는 공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주는 거죠.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잘잘못을 따져서 고치려고 하는 것이 격려는 아니에요. 공감해주는 거예요. 안아주고 또 두들겨주고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격려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행은 착한 일이죠. 착한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을요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건 선행 아닙니다. 아무리 물질로 많이 주고요 많은 것을 가까이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주고 그 사람의 삶을 죽여버린다면 그 선행은 아니죠. 선행은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선행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게 선행이죠. 최고의 선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격려해 주는 게 최고의 선행 중에 하나죠.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마음과 심령과 꿈을 살려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용기를 심어주는 것은 뭐예요? 격려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같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심령을 품어주는 것이 격려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격려의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셋째는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라. 영어로는 give up 하지 말라. 그죠?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 이 구절이 가장 설교하기 민감한, 설교하기에 예민한 구절 가운데 하나죠.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모이냐는 거죠. 모여서 왜 기도하냐. 우리 안전거리 유지하고 소독하고 또 인원만큼만 모여서 예배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 이렇게 요새는 말하고 있죠. 물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회가 협력할 부분들은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요. 그러다 보면 교회 모임이 피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이기는 예배도 포함되겠지만 여러 가지 성경 공부라든지 또 서로 모여서 갖는 가정 예배와 같은 그런 모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이지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목사님을 반대하거나 또 성도들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모임은요, 그 교회 모임 아니에요. 성도들을 비난하거나 교회에 해를 끼치는 모임은 그 교회 모임 아니죠. 그런 모임은 모일 필요가 없죠. 그러나 서로를 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또 꿈과 소망을 가지고 섬기는 모임은 반드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모임을 가지다 보면요, 참 이상해요. 힘들어요. 열심히 교회를 성도들을 격려하고 섬기려고 하면요, 힘든다는 것을 전제하고 섬기셔야 돼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려고 할까요? 모이는 것을 포기하려고 그럴까요? 그 모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인간관계는요, 가장 힘든 관계 중에 하나예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은 알면 알수록 마치 불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뜨거운데 다쳐요. 크게 다쳐요. 화상을 입듯이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안 모이는 게 낫겠다. 그럴 바에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럴지라도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짐에 있어서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좋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우리가 깨트려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싫어할까요? 다 나를 싫어해? 아니에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10명 중에 2명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10명 중에 2명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확률이 일반적으로 모든 모임에는 다 있대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어요. 너 당신 왜 나 싫어해? 왜 안 좋아해?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 내가 싫다는데 왜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전제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요, 우리는 더 모여야 돼요.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꿈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이 가깝기 때문인 거예요. 그날이 뭐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혼자 있으면 깨어 있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깨어 있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같이 조는 사람일지라도 옆에 한 사람이 있으면 깨어 있을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우리가 왜 모이기를 피하지 않냐고, 모이기를 포기하지 않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인 거예요. 혼자 있으면 그 기다림이 더 힘들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담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힘과 용기와 격려를 누구에게 받았겠습니까? 여러분이죠. 혼자 한다고 하면 할 수 있었을까요? 혼자 새벽 혼자 깨운다. 물론 할 수 있겠죠. 몇 년을 계속 이렇게 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적은 수가 모이더라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 힘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에 만남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고 부딪히는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행복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짜증이 날 때도 많고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부르심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음을 알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쁨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슬픔을 힘든 것을 품어주고 살리는 우리의 말과 언어와 또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함을 통하여서 함께 더불어서 성숙하고 함께 더불어서 주의 영광의 뜻을 발견하고 함께 더불어서 주님이 허락하시고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에 늘 함께 모이기를 포기하지 않고 먼 거리에 마다하지 않고 와서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지들을 보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격려하며 세워가는 믿음의 동지들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